샬롬.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29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다시금 세우신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과 그 죄악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6절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호렙산 언약 이후 다시금 모압 광야에서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만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사손손이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자사손손까지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후세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한 것은 역시 염려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모세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자손들이 강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사손손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이 그들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큰 염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과 계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보고 놀라며 온 세상 사람들도 놀라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 땅에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무슨 뜻으로 그러시는가라고 물을 것이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들이 세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섬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가나안에서 온 세상에 흩어졌다고 말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망했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선민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을 그들이 비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과 예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훤히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망할 것을 훤히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모세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어째서 모세는 이렇게 저주스러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성은 죄인 그 자체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해석하고 또한 자기에 맞게끔 남용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받으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의 주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체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존재 확인과 인정받는 것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아가하는 모든 행위는 죄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선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참된 것 같아도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에게서 이러한 죄스러운 인간성을 보고 깨달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라면 코람데오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왜 목사님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그 목사 너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29절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인데 과연 현재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없습니다. 근본이 악한 자인 것을 법 앞에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사오니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세우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